자, 오늘부터는 몇 달 동안 기독교의 기초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싱거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번 쭉 정리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동안 너무 고급스러운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목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기독교의 기초, 첫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의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기독교의 기초.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초보적인 지식이면서도 꼭 알아야 할 지식이 바로 기독교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낱말 그대로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기독교의 기초요. 그래서 첫째 부분에 다루어지는 것이요, 첫째 부분에 바로 창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를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공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인간의 노력 부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접에 관한 부분요, 그 다음에는 회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독교의 기초의 1번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독교 기초 크게 해서 6가지 나가기 때문에 아마 몇 달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기독교의 기초. 오늘은 기도 중에 처음에는 창조입니다. 굉장히 유치하니까 그냥 유치한 설교 그냥 들으세요. 한 번 정도는 정리하는 거 필요 안 하겠나 싶어서요. 자, 기독교의 기초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창조를 공부를 하든 뭐 회개를 공부하든 일단 이거는 전체가 바로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이나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나 이 공부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가장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무엇일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배우는 일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 성경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이거 맞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경 빼기 믿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대하면서 빼기 믿음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올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믿음을 빼버리면은 성경에는 온갖 기적과 능력과 이사, 온갖 축복들, 은혜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믿음을 빼버리면은 성경에 뭐가 되느냐면은 신학자들은 스크립처라고 부릅니다. 스크립처. 이걸 뭐라고 읽느냐 하면은 책이라 그럽니다. 그 책은 원래 그 헬라어로는 비블로스라 그러거든요. 자, 비블로스라는 것은 다시 우리말로 해석하려면은 자아가 됩니다. 그 자아를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면은 캐논이 됩니다. 이제 캐논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캐논이 뭐예요? 자예요. 자가 뭐예요? 비블로스가 뭐예요? 책이에요. 책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준, 모든 것의 기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기독교의 기초예요.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지.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지어도 땅 속에 만약 건물 하나를 10억짜리를 지었다. 그러면 기초에서 3억이 들어갑니다. 안 보이는 부분에 3분의 1을 대략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바로 책이 되어버립니다. 책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일반 서적이 되어버려요. 뭐가 안 돼요? 경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대할 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이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믿음으로 알아가야 되고, 둘째로는 알므로써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알아야 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밀어붙이면은요, 그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미신 내지는 맹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천지를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권사 이름이 곧 딱 뜰 겁니다. 몇백 번, 번호 몇 번 해가지고 황 누구누구라고요. 신천지 명단 작년 11월 달에 등록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셋째 주일날요. 그런데 그때가 신천지가 등록되어 있더라고. 인터넷에 뭐 안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냐면은 심지어 기성교회 권사까지 해도 이단에 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라는 것은요. 그래서 알 것은 알고 믿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제 신학했느냐, 신약의 제자들이 언제 목사 안수 받았느냐, 이것은 교회 제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제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전부 다 하나님과 내가 1대1 관계되고, 그럼 다 우리도 하나님과 1대1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자기가 예수 되는데. 문선 통일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 피를 받아야, 자기하고 뭐를 해야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의인의 자손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과 교회. 그러니까 교회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요구가 있고 있어요. 이걸 연구하는 걸 이제 신학이라 그러고, 교회는 교회 제도에서 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정치, 교회 신조, 뭐 하여튼 8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그거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믿어야 될 것은 믿어야 되는데, 이걸 인간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인본주의 혹은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또 학문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뭐 삼위일체, 각종 기적 이런 거는 안 알아집니다. 아무리 연구돼요. 그런 거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요. 그래서 믿어야 할 것은 믿어야 되고,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그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그런 그 당시의 상황, 이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은 책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화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열처녀 비유 때문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예수님이 쫓아낼 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내 앞에서 나가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화적인 배경이 뭐예요? 잔치 자리에서 한번 잔치가 딱 시작되면은 친정 아버지가 나갔다고도 와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신부도. 이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기다리다가 잠시 나갔는 틈에 신랑이 와서 문이 잠겼는데 와서 열어줘서 이제 기름 준비가 왔을 때 안 열어줍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가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런 거는 바르게 알면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하여서는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대할 때만이 진리가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진리 깨닫는 것하고 책을 통하여 지식을 아는 것하고는 또 길이 다릅니다. 근데요, 둘 다 책을 통하여서 알고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으면 금상첨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의해서 믿음을 빼버리면요, 이거는 나 말 그대로 미신이 되어버리겠죠.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뭐 흥망성쇠를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아무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첫째로는 열린 마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아름다운 귀한 자세, 그러니까 비판할 마음, 이거 가지면 벌써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거는 의심은 이 절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조 부분요. 이 창조 부분도요, 믿어야 할 부분이지 알아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창조는 못 알아집니다.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건 이제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그 태양계가 우리하고 비슷한 태양계를 지금 3개 더 발견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구가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말하기를 과학을 공부하면서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과학을 하는 사람이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점잖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완전히 번역하면 또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이상자. 과학을 공부하면 지구와 그 다음에 그 헤아릴 수 없는 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름 하늘에 보면 은하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은하계 하나에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발견한 은하계가 7개를 발견했습니다. 은하계 7개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은하계 하나가 별이 몇 개가 구성되어 은하계 1개가 되겠어요? 장로 되려고 그러면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장로 고시에 일반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번 주일에 살짝 어떻게 하면 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 상식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지구는 몇 평인가? 지구는 몇 평인가? 땅 평수로 아셔요? 저는 압니다. 3.3 딱 나누게 하면 됩니다. 약 1억 7천만 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구 핵에서 껍데기까지 지구 반경은 몇 킬로인가? 이게 일반 상식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컴퓨터 영화 1테라바이트는 얼마인가? 그래서 상식적.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노회 가서 석 달입니까? 한 달입니까? 교육받은 거. 예? 10주. 약 3개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 하지 말고 8과목을 시험을 치도록 하려고요. 이 교육받지 말고. 왜냐하면 시험 치면 그 교회사 문제도 그렇고, 교회사도 어려워요. 중세 스콜라 철학을 해결한 신학자는 누구인가?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모릅니다. 그리고 구약,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에서 사건을 해결한 나라는 어느 민족, 어느 지파의 누구인가? 내가 문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면 내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8과목이 있거든요. 교회사, 그리고 일반 상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상식, 그 다음에 신약, 그 다음에 구약, 그 다음에는 교리, 그 다음에는 그 자기 신앙 고백란에 들어가면 당신은 한 달에 몇 명씩 전도하는가? 그거부터 그래서 이거 시험 쳐가지고 몇 명이나 합격하겠노? 그러니까 노예 가면 딱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주. 그게 쉬우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시험 치세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장로할 때는 시험 치세요. 8과목인데 책을 8권만 외우면 됩니다. 그게 구약이다. 그럼 구약 외우면 되고, 신약 외우면 되고, 일반 상식 시중 나가면 두꺼운 책 있습니다. 그거 외우면 됩니다. 일반 상식 책에서 다 나와요. 외우면 됩니다. 그거 한 5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거요. 그거 외우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이제, 근데 교회사는 이제 기독교 역사 2000년사를 외우면 되고요. 그 우리 목사 보실 때 그거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게 이제 교리, 권징이란 무엇인가 뜻을 써라, 이거 나오네요. 근데 그 일반 상식에서 제일 쉬운 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한 거 신원서판에 대해서 기록하세요. 그거 보면 우리 공부 참 알들이 많이 해서 신원서판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무조건 만약에 우리가 당회원을 보충한다면 시험을 치도록. 그러니까 신약 구약 이렇게 나오면 9과목이 되고, 그냥 성경 이러면 이제 8과목이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거요. 고시 공부하듯이 딱 실컷 메고
그까짓 쳐갖고 외우는 거 뭐 그래 어려워요. 구약 외워버리고 신약 외워버리면 되지. 근데 성경 문제도 이렇게 문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도 참 많은데 기상천외한 문제다. 그리고 상식에 들어가서는 나도 절반을 못 맞추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설명하세요. 이글 맞습니다. 이건 독수리고 그 이글을 설명 골프 용어로 그러면 이글 자체가 골프 용어잖아. 그게 아니고 이글을 설명하세요. 이거 골프 안 치는 사람 보통 한 홀 도는데 이렇게 쳐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체로 온 그린이라고 합니다. 그린 위에 올려서 그 다음에 좀 멀어도 뭐 15m 퍼팅, 20m 퍼팅 하잖아요. 그걸 다 해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복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 전 보통 한 200-300m 전에서 쳐가지고 도랑에 퐁 들어가는 거 이걸 이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골프 3개월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그거부터 해가지고 증권 용어부터 해가지고 과학 용어부터 컴퓨터 용어부터 인간적인 거 하여튼 외우세요. 미리. 그러니까 심심할 때 미리 시장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 일반 상식 같은 거 미리 한 2-3년 전부터 공부를 해야 되지. 이거 단숨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우리나라에 사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화 종류. 역사에서 화근을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그냥 갑시다. 자, 그래서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막 해지니까 그거 몰라도 뭐 복 받는 데는 아주 없어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별이 몇 개가 있어야 은하수가 하나 되느냐? 별 몇 개? 1000개가 아니고 1000억 개. 1000억 개. 그 다음 별 하나와 하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겠어요? 별이 큰 것은요, 지구에 3만 별 정도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제 별 사탕 많아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 1000억 개가 가짝 퍼져 있는 게 그게 여기서 볼 때는 은하수라고. 그런데 은하수가 7개가, 8개가 발견됐다는 지금. 그 우주가 얼마나 광활해요? 얼마나 넓고.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라는 거는 믿어야 되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IQ가 얼마입니까? 사람의 IQ요. 자, 예를 들어서 뭐 120에서 150이라 칩시다. 그럼 IQ 120에서 150 안에 들어오는 것만 논할 수가 있죠. 만약에 200밖에 있다. 이거. 근데 이 머리 가지고 그러고는 사람 인생을 몇 년 살았느냐, 그러고 책을 몇 권 읽었느냐, 얼마나 경험했느냐, 만큼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이 지식 가지고 성경을 논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이상하게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돼요.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처녀가 안았다. 도저히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이전까지만 할지라도 예수님의 염색제가 45세라는 그 생리적으로 누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을 밝혀서 염색제가 정상적인 사람은 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 46개인데 예수님 45개다. 고로 예수님은 성관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과학이 풀어주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그걸 모를 때도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 탄생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천지 창조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서 이제 기독교 기초 교리가 뭐냐?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떤 식으로 하셨느냐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 그리고 여기가 인간의 세계.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공부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정리하면 하자는 뜻에서요. 여기는요, 에덴
동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것을 창조라 그럽니다. 이것을 창조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과일나무 몇 가지를 지으셨어요? 과일나무 몇 가지를 지었어요? 첫째로는 하도 선악과를 배우니까 선악과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자, 그냥 선악과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무슨 과일나무가 있어요? 영생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초보로 공부해야 된다니까. 무슨 과일? 예, 생명과일이죠. 생명과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과일이죠. 예, 그냥 과일. 선악과도요,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에요. 애플, 사과예요. 그러니까 셋째로 무슨 과일이 있느냐? 일반 과일이 있습니다. 그냥 과일이 아니고, 자, 일반 과일은요, 평소에 사람이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과일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조류 종류는요, 씨드 종류를, 그러니까 나달, 그레인, 나달 종류를 콩, 아니면 보리, 밀, 이런 식으로 나달 종류 먹고 살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풀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빨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딱 과일 먹기 좋도록 앞에 깨물어서 그 다음에 어금니가 씹도록, 그리고 모든 짐승 종류들은 풀을 뜯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를 전부 어금니를 그렇게 뜯어가지고 씹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조류 종류들은 뾰족한 입술 가지고 이렇게 주워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창조되었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은 여기 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는 21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가 21절. 오케이.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미 배우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여기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첫째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으라고. 둘째로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면, 자, 둘째로는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요. 셋째로는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사소하게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건 너무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한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영광은 선한 일을 위해. 그리고 찬송은 그냥 평소에 우리가 praise God 하는 거 있잖아요.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조건 praise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막 입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는 이제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보는 각종 식물들 있잖아요. 바닷속에 오늘 그 뉴스에 돛돔이라는 게 있대. 돛돔, 수심 500m 깊이에 사는 거. 물고기 한 마리 길이가 1m 80cm. 그냥 우리나라 붕어비 있어요. 비늘도 그래 생겼고. 그리고 무게는 115kg. 오늘 경매 나왔는데 520만 원에 팔려서, 물고기 한 마리에 제일 비싸게 팔려도, 민크고래 같은 거는 뭐 기본이 5천만 원에 넘으니까. 그게 고래가 아니고 물고기. 수심 500m에 사는데 원래 이게 물 위에 안 뜬대요. 그런데 아마 새끼 낳으려고 알 낳으려고 올라갔다가 처음 잡았대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거 뭐 바다 속에부터 시작해서 땅 위에, 이제 말 그대로 만물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원래 창세기 1장 28절이가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이거 이상 축복된 구절이 나는 성경에 없지 싶은데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참 좋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뭐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원래는 복을 주시려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게 인간 창조하신 목적은 저주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고 원래 복을 주시려고 지으셨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결국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회개 여기 나오는 거나, 이 회개한다는 말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자기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고 정상적인데,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 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죠. 죄 때문에 이 복을 잃어버리는데, 원래는요 회개하는 것은 이 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예수 믿고 자꾸 회개하자. 왜? 죄 때문에 복이 막힌다, 죄 때문에 하나님 능력 막힌다,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이 막힌다. 이 다 죄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복 받으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이제 복을 위해서는 또 복 받는 길이 있죠. 은혜 받는 길이 있고 건강해지는 길이 있고 응답 받는 또 길이, 진리니까 다 길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복을 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번성하라,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니까 번성하라, 하라만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충만하라, 셋째로는 극복하라, 정복하라. 오케이. 정복하라. 더 이상 뭐 복이 있어요? 아니, 이거 왜 더 이상 복이 있느냐고요. 이거 뭐 자녀 문제, 사업 문제부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충만하라, 정복하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아세요? 이 공부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셨죠? 저는 항상 하면서도 이게 막 가르치면서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재계에서 말씀을 접하는 자는 공부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꼭 이것이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게, 지금도 막 속으로는 그런 기도하면서 이제 이성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거는 배워서 뭐 의미가 없잖아요. 체험지어져야 되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셨죠?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어떤 복을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소서. 컨콜, 낱말 그대로 정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셔서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뭐 좀 또 시험 쳐가지고 합격 덕덕하고, 그 다음에 뭐 아플 때 기도했는데 벌떡벌떡 병도 나았고, 이 뭐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이렇게 뭐 신이 날 일이 생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입에서도 뭐 휘파람이 나오든 찬송가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인상이 각지그러지는데 먼저 보면은요. 아셨죠? 그래서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셔야 된다고. 왜? 복을 받아야 영광도 돌릴 수가 있고 복을 받아야 찬양도 나오기 때문에. 슬픈 사람은요 슬픈 노래밖에 안 나와요. 슬픈 노래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새해는 죽을 때가 되면 슬픈 노래 나와요. 죽을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슬픈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슬픈 노래는요 다 회개하고 연결해놨지, 죄하고 회개하고 연결되지, 이유 없이 슬픈 노래는 절대로 없어요. 성경에 전부요 울어도, 아이고 울어도 못하네, 또 뭐도 안 되네 가더라. 울어도 못하네. 그 다음 뭐예요? 뭐 2절 3절 가사 그러는데 용서도 안 되네. 또 뭐 있어? 그래서 4절에 답이 나오대. 뭐라고요? 얘 믿으면 하겠네.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아셨죠? 그래서 내 삶에 닥쳐온 문제를 정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면 믿어서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거는 바로 뭐라고요? 지금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날 배운 말씀, 그날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힘이 있습니다. 왜? 금방 근거를 제시받았잖아요. 공중에다 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거는 뭐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기도가 제일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원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제일 정확한 기도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수록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참 기도할 때 고마운 거 있죠. 낱말 그대로 진리의 에피소드를 딱 정리해가,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대체로 기도할 때 보면요, 근데 딱 막 입에 발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할 때마다 감동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딱 한 명입니다. 여기서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셨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 제목. 좀 이따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오늘은 뭐 이거 하나만 해도 안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2단계가 되는데, 자, 이것은요, 신의 세계, 이것은 인간의 세계. 인간의 세계인데 아까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머리, 옆구리 달고, 이거 어딘지 아세요? 이제 죄 가운데 빠진 모습을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춤추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죄 가운데 빠져서 춤을 추나? 이것을, 자, 에덴, 요거는 변함없이 에덴이고요. 자, 에덴인데, 여기서 아까 그 생명 과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 다음에 선악과라는 것은요, 따먹으면 영원히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과일을 먹고 사는데, 근데 여기에서 금단과가 있습니다. 어느 것에 금단,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되는 과일. 예? 절대로 인간이 따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선악과만 배웠죠. 예, 둘 다는 따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 따먹어도요, 능히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이 천년을 살까? 지금 의학적으로 상당하게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먹고 만약에 막 똥 산다, 그러면 여기도 똥무대기, 저기도 똥무대기, 이제 화장실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식으로 땅 보고 볼일 보고 확 묻어버리고, 나중에 지나가다 밟으면 이cực하고, 이제 모잠비크 가면 그래요. 화장실에 갈 때 활 들고 가고, 뱀들이 나타나네.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냥 전부 나무 숲이니까 가서 흙 파고 볼일 보고 흙 덮어요. 그 흙 파고 요래가지고 앉았으면 뱀들이 나타나거든. 그럼 이제 활을 가지고 갔다가 그 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활을 잘 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모잠비크를, 그 사람들이 다 나무 위에서 그거 가지고 대적을 하고 오랫동안 버티었어요. 지금은 물론 독립을 했지만은, 그 정도, 그 움직이는 뱀을 활로 쏠 정도니까, 뱀이 하도 많으니까 뱀 무서워하는 사람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따먹지 마라 그러는 것을 따먹었잖아요. 아시는 거죠? 여기서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추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 올라갈 것도 없지 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펴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그 기쁨이라든지 뭐 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생활 속에서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버렸고, 그 다음에는 병, 그 다음에는 고민, 괴로움, 죽음, 땀 흘림, 하여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땅에다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바로 이 그림이요. 그 가운데 인간이 머물게 돼서, 이 죄 가운데. 그래서 죄 가운데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라 그러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천국이라 그럽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king rule,
대문자니까 하나님, 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군요. king rule,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다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지옥이란 그냥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 곳, 이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난 자리, 거기가 지옥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 죽어서 지옥 가야 지옥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는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분리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갈등한다, 싸운다, 다툰다, 자, 그런 식으로 대적한다, 싸운다,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거, 그리고 마음속으로 갈등한다, 나뉜다. 이게 한 단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의심.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금요일 아닌가? 예,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의심하는 자는 어디에서 산다고요? 예, 이제 성경적으로 파고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의심이라는 것은 무조건 대적한다, 싸운다, 분리된다, 갈등한다거든요. 대적한다예요. 그리고 분리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심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죠. 그 하나님과 대적되는 자리에서 가서, 그런 데서 만약에 내가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 사람 결국 기도를 어디에 사는 거예요? 꼭 문자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 장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옥에서 기도하는 거가 꼭 같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응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의심이라는 건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하여튼 의심은 독입니다, 독. 그래서 이제 죄가 신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사람은 죄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때문에 인간은 지옥 간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아가 따먹는 과정부터 보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자, 3장 6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결과는 23절, 24절입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이제 생명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갈등 생기니까 23, 4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선악과 때문에 쫓겨났으면 사람은 전부 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철저하게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성경을 보시면은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도 약간 지나쳐 말했지만은 성관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 전부다.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차례대로 정리를 하면, 첫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고로 당신은 죄인이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마가복음 9장 48, 9절에 이제 지옥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8, 9절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시면서 아니면 도시에서도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미꾸라지를 이제 삶는다 그러나 뭐 한다 그러나 좀 잔인하지만, 예? 씻고 미꾸라지 씻을 때 혹시 소금 뿌려 보셨어요? 재밌죠? 재밌어요. 잔인하게 재밌어요. 더 잔인한 것은 미꾸라지 바구니에 하여튼 그래서 다면 소금 뿌릴 때 미꾸라지들이 따가우니까 막 튀는데 이제 소개까지 다 토하잖아요. 이제 소개가 토하도록 만드는 게 소금 뿌리는 거고,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은 해물탕 집에 가가지고 부글부글 끓이는데 낙지 담가가지고 그와 살라고 이제 뚜껑 들시고 나올 때 불쌍해 죽겠더라. 그런데 사람 젓가락을 자꾸 밀어넣잖아요. 아니, 그걸 보면서 내가 좀 지옥을, 잔인해. 소금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구더기도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지 영적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계속 회복돼요. 지옥에서는 당해도. 그래서 아셨죠? 당신은 죄인이다. 선악 갖다 먹고 모두가 죄인 됐다. 고로 당신도 나도 죄인이다.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심판받는다. 심판받으면 지옥 간다. 이게 이제 성경에 딱 정해진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 빠졌어요? 사람이 어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지옥에 들어갔으니까 이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지옥 문제,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제 영생 문제예요. 영생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인간의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노력요. 그래서 기독교라 그러는 것은 답부터 주어지는 게 참 재미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인간의 노력 때문에 나오는 것이 이제 철학 같은 거 나오죠. 자, 다시 그림을 그린다면은 해놓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교회에서는 여기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럼 불교에서는 여기는 뭐라 그러겠어요? 극락은요, 이걸 극락이라고 하거든요. 극락을 영어로는요,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라는 이 라틴어를, 물론 영어로도 파라다이스입니다. 다시 영어로 해석을 하면은요, no place입니다. no place. 장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이란 파라다이스는 장소가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건 우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즉 극락이라는 것은 장소가 없습니다. 시편 44편에 보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요. 무슨 극자? 다할 극자, 즐거울 낙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가 참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기분 되게 좋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가 물건을 줬는데, 한 5억짜리 물건을 줬는데 이게 꽉 막히고 있다가 그게 딱 회사 입금될 때 기분 되게 좋죠. 그리고 하여튼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딱 결혼을 상대편에게, 그래서 아셨죠? 그래서 아니 이런 거는 진짜 성경다운 표현이잖아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요. 이거 불교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락의 하나님이 되는지 아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찾는다면, 혹시나 회개할 때 그쵸, 은혜 받을 수가 있죠. 아니라고 저 같으면 회개 가지고 극락의 하나님이 하기 싫어. 그렇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할 때, 복 받을 때, 그때 나의 극락의 하나님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불교 용어로 말하면, 불교에는 내세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극락이다, 해탈이다, 육계에서 벗어나 이 정도로 처리하고, 문학적으로 말하면은 여기는 진리의 세계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이데아의 세계고, 하여튼 어떤 세계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셔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여름에, 겨울에 강도 잘 얼고 연못도 얼고 둘러가기가 귀찮고, 강 건너가면서 겨울에 이제 강 건너면 꼭 쩡하고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요. 가는 소리. 그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거의 다. 근데 스님도 건너가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쩡하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요. 그리고 1953년도 6.25가 끝날 무렵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막 북한으로 쫓겨갈 때, 우리 여기 북한산 있잖아요. 서울에 여기. 그런 데서 그때 그 선릉 간정접이 있는데, 그 바위 밑에 딱 숨어가지고 있으니까 그 인민군들이 막 위에서 비행기들 막 따발총 쏘고 이럴 때 바위 밑에 같이 숨어가지고 옆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줘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줘서.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전도서 퀴즈 대회 했죠. 인간의 혼은 위로 향하고, 이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제 적선이라는 단어를 쓰죠. 선행을 통해서 찾아가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말하면요, 철학을 통해서 찾아가고요. 학문적으로는 철학을 통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일반 종교라는 게 나오죠. 일반 종교.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어떤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하는 이건 잡교, 이런 종교, 안 그러면은 인간의 어떤 고행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런데 뭐 문학적으로 말하면은요, 많은 독서, 책을 통해서 또 찾아가겠죠. 근데 이 책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을 얻을 뿐이지, 이 세계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철학이나 일반 종교를 통해서 아무도 위의 세계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회 자체가 뭐가 가려져 있다고요? 예, 그렇죠. 여기가 이미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아셨죠? 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죄 문제가. 이 죄 문제를 꼭 해결해야 그 다음에 다 풀립니다. 결국에는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거 잃어버린 것도, 이거 로스팅 됐다 그러죠. 잃어버린 것도 죄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길로 접어들겠죠. 회개. 그래서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영접 다음에 이제 여기 회개가, 일단 영접을 해야 그 다음에 회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02장이 됩니다.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런데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었다 그러면은요, 그 바로 이런 복을, 여는 온갖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삶의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복을 받는 것이 이제 신앙의 목적은 주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건데, 이제 길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 그렇다면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게요. 죄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마음에서 시작하죠. 자, 죄의 근원, 죄의 근거, 죄는 어디에서 시작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의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계속 반복하죠. 요즘 뭐라고 해요? 너 마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 했죠. 요즘 계속 4번이나 반복했던, 제가 성경 몇 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해. 그 시간에 또 처음 듣는 사람이 있고
처음 듣고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그랬는데 어떨 때는 세 번째 들었을 때 확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8장 21절 마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진리와 관계가 있도록 사는 거 있잖아요. 이루기 위해서는요, 의심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믿어야 되죠. 그래서 마음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나 복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응답도 마음에서. 오늘 하여튼 이름이 뭐 하여튼 앞에 이만큼 있고 또 이만큼 있고 끝에 가가지고 하여튼 랄프 waldo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 사람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영어 속담을 요즘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딱 마음먹기 한순간에 모든 것이 풀려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좋은 말 한마디 더 붙였어요. 사람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철학자들처럼 내가 정리를 못 해줘서 그렇지. 범사에 감사하자, 기뻐하며 살자, 입술로 항상 좋은 말 신하자. 그러니까 마음 어떻게 먹는? 그러니까 마음 한번 딱 바꾸어 먹어버리면은 선에서 악쪽으로 향할 수 있고, 악쪽으로 살다가도 바꾸어 먹으면은 이 마음 먹기가 이게 참 마음 먹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에 사는 어떤 어머니한테 또 문자로는 또 바가지를 무지하게 끌고 댔지. 왜 자식이 서울에 와 있는데 나를 그렇게 나를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뭐 30 몇 년 전에 20 몇 년 전에 들었던 설교 가지고 목사님 아직도 저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식 안 보내? 이래가지고 이제 내하고 싸움이 붙어서 왜 자식 안 보내느냐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를 누가 굵게 만들었는데 이거 뱃속에서부터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억지를 부려서 보내라고. 가가 이제 28살 되었어요. 교회 보내라고. 근데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대학 졸업하고 실제로 직장 생활하는 내가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집회를 1년에 130번씩 다녔으니까.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보내줬는데요. 그렇게 나를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럼 자식들 왜 안 보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읽다가 참 그 8장 6장에서 좋은 거 깨달아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일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제 외우는 구절이죠. 천하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 죽이는 것도 때가 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개봉동에서 그 아는 사람들 다 몰려왔다라면은 이제는 몰려와도 돼요. 이제는. 그래서 어차피 목회자가 희생해야 돼. 영적으로는 이 강단 문제는요, 목회자가 희생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전체가 열흘씩 금식기도 온 교인들이 하는 것보다 저 혼자서 차라리 열흘 금식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다져져 온 거 있고 관계 맺어온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해마다 왜 부활절 때나 성탄절 때나 추수감사절 때 한 번씩 했잖아요. 한 명씩 전도하라고. 해마다 안 했잖아요. 1년에 3번씩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분위기가 달라요. 옛날하고는요. 이제는 될 겁니다. 모든 게 이제는 어울려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잘 되어 가고. 요즘 신나지요. 일주일에 한 건 하던 거 힘드는데도 이번에 하루에 2건씩도 하고 막 잘 되고 있고, 그죠? 계속 잘 되고 있고 생각지도 않은 거 되고 있고. 신나는 사람 지금도 신나는 거예요. 계속 병 낫는 사람 병 낫고 잘 되는 사람 잘 풀리는 사람 잘 풀리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업도 저절로 굴러갈 때가 힘들지 거기까지만 인간이 노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계산도 못 따라가요. 그 축복의 속도가 그만큼. 그러니까 복의 관리자도 되게 힘들어요. 한번 복 받기 시작하면은 성경처럼 뭐 감당치 못할, 지금보다 1000배는 많게 하시고 신명기 1장 11절 얼마나 단순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루기 시작하면은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아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이 도와 너는 나눌 분깃이 없다. 이 이제 시몬보가 한 소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항상 성경적으로 내가 친해져가 있고 가까워져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안 해야 된다고요?
의심을 하지 않아야 된다. 예. 그 의심에서 결국 죄가 나오고 죄에서부터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살면서 살아야 오늘 제가 설교 딱 앞으로 60분씩 할 겁니다. 밤에 공부를요. 되게 짧은 거 가지고 오늘 60분 해서 적으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려고. 여기 너무 초보적이라 재미없어요? 괜찮죠? 되게 초보도 재밌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당분간. 그 대신에 진도는 상당히 빨리 나가요. 원래 죄 하나 가지고만 해도 몇 달씩 공부해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고 그건 학문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초보만 정리 잘해서 들어갈게요.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모든 스타트는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려지죠. 그죠? 복 받는 길로 가느냐, 그 다음에는 저주받는 길로 가느냐. 저주받는 길로 가는 것은 뭐에서 시작한다? 의심에서 시작한다. 복으로 가는 길은 믿음에서 시작한다. 이것만 딱 정리하면 오늘 거 다 해요. 자, 210장 한 장만 더 부르죠. 찬송가 210장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